우리가 사는 삶의 과정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그 한계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한계를 70이라고 했고 좀 더 연장되어도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80 넘어서는 산다고 해도 건강이나 정신적인 의지가 약하면 그것은 연명이지 인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은 길게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삶을 인생이라고 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삶은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훗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기준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신실했느냐? 그것을 보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므로 자신이 당연히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을 지켜야 됩니다. 인생에도 유아기와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여러 단계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단계를 오늘은 말씀의 제목대로 신앙의 사다리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사다리는 낮은 곳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높이 오를수록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은 낮은 곳에서 그저 안정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며 하는 모험의 세계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발장구만 치면 안전하겠지만 더 높고 새로운 세계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가야만이 더 크고 넓은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사다리를 오름과 같은 그런 모험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험에는 당연히 위험도 따르고 또 부족함도 있고 고난도 모자람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내었을 때 그 성취감은 아주 높듯이 신앙생활도 그 단계를 다 견디고 이겨내었을 때 하늘이 주신 귀한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잠시 언급했는데 조금만 소개하자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분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가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80의 짧은 인생이지만은 오직 신앙으로 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잠깐 소개했는데 더 많지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 우리도 안심할 정도가 되겠는가? 오늘은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신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지금 나는 어떤 단계에 머물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날마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순종의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복종도 포함이 됩니다. 무엇을 처음 대할 때에 가르치는 사람이 차근차근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순종하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우리의 말로 설명으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살려고 예수 믿는데 왜 죽으러 가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순종했을 때 처음에는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대선배들도 처음에 우리 같이 처음으로 무조건 순종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 믿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몰랐지만은 가라고 하시니까 그저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알고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순종하니까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엄청나 컸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주의 뜻을 잘 모릅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일단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뜻을 알게 되겠죠. 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세상은 부자가 되려면은 아끼고 저축하고 먹으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눠주라, 베풀라. 모아야 되는데, 아껴야 되는데 나누다 보면은 나는 가난해지잖아요. 빈 주머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나누어주면 내가 너에게 넘치게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나누고 부어주고 베푸는 사람의 삶은 풍성하지만은 갖가지 모으고 아낀 사람은 그까지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 제가 업으로 40년 살아왔는데 밤새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던지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겠습니다. 그 결과는 얼마입니까? 2배 만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순종함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순종은 무엇인가?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런 신뢰성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면은 순종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도 신뢰가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 우리가 예하고 순종함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이 없이는 절대 사다리로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받았지만은 이 믿음을 크게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은 바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깊으면은 어떤 시험과 환난도 능히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높으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큰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라, 네 딸이 나았다. 네 하인이 치유받았다.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 주인과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말씀을 듣고는 순종하며 돌아가다가 바로 기적이 일어났음을 나중에 체험했습니다. 보지 못했었어요. 딸 낳은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믿고 가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돌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열문둥이 여추를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소경은 아직 낫지도 않았지만은 주님 말씀하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소경에게는 힐라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 10명과 이 소경은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가던 중에 문둥병이 나았고 못에 가서 눈을 씻은 즉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라고 먼저 물으셨고, 예, 믿습니다 했는 자에게는 바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실 때 그의 모든 질병과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6장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는 이 주신 믿음을, 선물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는 일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히브리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지식으로는 하나님 계심을 믿지만은 그 신앙의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에 나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 확신하는 믿음, 또 그분을 고백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이 훗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이 믿음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신 분을 내가 믿어 의식치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 수많은 교우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될까? 저는 날마다 그것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머물면 안 돼요. 날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크고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두 번째 사다리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과 믿음 모두 다 신앙의 귀한 단계들이고 필수 요건이죠. 그러나 신앙의 최고봉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능력과 예언, 치유, 방언, 성공 이것은 사랑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때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사랑이죠. 지금도 사랑, 사랑, 사랑. 날마다 사랑입니다. 참 지겹게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주께서 사랑을 강조하실까요? 사랑은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랑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부모님에게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생판 관계없는 우리 위해서 바로 죽음의 속죄물로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만큼 괜찮은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말하기를 너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두면 모두 다 죽어갈 인생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이 너희 속에 계시고
또 너희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터전이 굳어져서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가를 깨닫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아픔, 그 귀한 넓이를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 주셨는가? 우리가 깊이 알수록 주께서 지상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에 감사로 화답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 그 강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강도. 신명기 6장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들여서 그분을 사랑하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인가?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드린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가족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목숨도 줄 수 있잖아요. 그 자녀 주려고 안 먹고 아끼고 안 입고 아껴서 다 자식 주려고 하잖아요. 왜? 가장 귀한 존재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를 사랑하는 그 넓이의 폭이 되는 것입니다. 혈족을 뛰어넘는 사랑을 주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2번, 3번 순위가 아니라 1순위로 올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요구는 미친 짓이죠. 세상에 누가 내 가족보다 이웃과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있지만은 더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가족보다, 집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라, 교회 사랑해라. 어찌 보면 이단들이 쓰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교회를 현혹해서 재산 끌어모으는 이단들의 방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 교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미치는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미쳐도 세상에 미친 게 아니라, 돈에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친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요한은 그 재산도 다 포기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마태는 그 좋은 신의 직장이라는 그 세관도 포기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세상에 볼 때에 미친 놈들이죠. 저 미친 놈 아닌가? 왜 저 짓 하는가? 대충 믿어야지. 왜 저렇게 광신자가 되었는가? 욕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미쳐도 바로 하나님께 미쳐야지 세상에 미쳐서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내 인생 전체를 다 들여서 미쳤다고 할 만큼 주님께 미쳐 있습니까?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중에서 그럼 어떻게 주를 사랑할까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그 어떤 폭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자,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결정이 됐죠. 방금도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이웃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래 있지 아니하다. 세상의 것들은 다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고 그분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어도 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하잖아요.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 위해 살라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 위에 죽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나를 내놓는 모습.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모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문병 가서 아프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챙겨주고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고 내 가족이 자녀가 아픈 것처럼 아플 때 내가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해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깨끗해야 합니다. 절대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식이 없어야 하고 이슬처럼 맑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죠. 그래서 참 믿음은 바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미친 모습,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상, 기운, 기근, 전쟁 이것을 보면서 말세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정세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현상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세를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말세 정세인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모르고 불경건하고 매정하고 무절제하고 폭력을 하고 모함, 배신, 쾌락, 경건한 척하지만은 능력 없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말세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이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소돔 때보다 500배나 더 죄가 악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 땅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십니다. 바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촛불 하나가 주변을 밝히잖아요. 나 하나의 믿음의 삶이 별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두운 자들은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이 불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구나. 스스로 가슴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불순종하지만은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세상은 믿음이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세상에는 사랑이 없지만 우리는 바로 뜨겁게 살아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맺으면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꼭대기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사다리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야곱의 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허락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끝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서 계십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좌에 일어나셔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마무리할 그 즈음에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서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봉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에도 끝이 있겠지만은 그 끝에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 발 벌려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불을 뱉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걸음은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하고 이 사다리를 날마다 오락내리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라갈수록 무섭고 위험소가 많은 신앙의 사다리지만은 얕은 물가에서 안전하게 물장구만 치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 올라가는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사다리를 날마다 올라가기를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지 마시고 날마다 신앙을 위해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겠죠. 때로는 사다리가 쓰러지겠죠. 미끄러지겠죠. 또 닿아서 상처나고 까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가는 것만이 올라가야만이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위험과 아픔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면서 날마다 그 올라가시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